여러분 연세대학교에서 30년간 철학과 교수를 하시고요. 지금은 명예 교수로 또 한 104세쯤 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김형석 교수님 하실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또 영상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분이 그의 책과 그리고 또 강연에서 많은 또 어록을 남겼어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00세를 넘게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였더라. 네, 지금 60에서 75세 우리 황금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 네,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배우고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다. 네, 지금 75세가 넘은 분들 조금 실망할 수 있는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계속 배우고 여러분 성장하면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시련이 없었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깊이 묻지 않았을 것이다. 인생을 살아보니 사랑이 있는 고생이 가장 값진 행복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는요, 바로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베일에 가려진 신비한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로부터 기록 연대 그리고 책의 내용까지 여러 방면에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먼저 욥이 실제로 살았던 인물인지에 대한 논란부터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욥이 실제로 살았던 인물임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 한번 하나만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뭐라고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고 말하면서 야고보서는 바로 욥을 실제했던 인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여러분 욥기의 배경이 되었던 욥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스 땅이었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스 땅이 어디일까? 이렇게 좀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니까요. 바로 사해, 여러분 사해 바다 아시죠? 이스라엘의 사해, 그 짠물 있는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 지역이 바로 우스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에가 21절에 보면 이 에돔 땅 우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가 4장 21절이에요.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그랬어요. 자, 나오죠?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바로 이 에서의 자손들이 이 우스 땅에 대대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은요 바로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요. 보통 성경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또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써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변방, 그죠? 에돔 땅.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 바로 욥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경건한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욥기의 연대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이건 이제 일치가 되진 않지만 일치되는 게 있는데요. 욥이 살았던 시기에 대한 거예요. 욥이 언제 살았는가? 주로 학자들은 창세기의 족장 시대로 추정합니다. 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를 말해요. 자,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증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욥이 몇 세 정도 살았는지 아십니까? 욥은요. 약 200세를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노아라든가 무드셀라 이런 사람들은 900세가 넘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 수명이 줄어들게 되고 바로 아브라함 때에 되면 사람들이 대략 150세에서 200세 사이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175세를 향수했고요. 이삭은 180세를 살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욥이 이 당시의 사람이구나를 그의 나이를 통해서 추정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추정은요. 바로 욥은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부를 어떤 화폐나 그리고 금, 은으로 그렇게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축의 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당시의 유목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거의 비슷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 욥은요. 당시에 자신의 집안의 제사장이었어요. 아직은 당시에 레위 지파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막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가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위해서 가정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바로 이와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요. 학자들은 욥이 살았던 연대를 약 BC 2000년 그런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욥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욥의 주제. 욥기는 42장까지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의 주제는요. 바로 신정론에 대한 거예요. 신정론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의인이 겪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겪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이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요. 그러한 욥의 고난을 모두가 그의 죄에 대한 원인으로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장 1절은 욥의 고난에 대한 전제를 다르게 시작합니다. 자, 1장 1절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당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욥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러한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도 혹시나 자식들이 범죄하였을까 봐 그 한 명 한 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바로 신앙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은 그의 신앙과 성품과 그의 행위면에서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또 큰 복을 주시죠. 그래서 욥의 자녀들을 보면 아들이 7, 또 딸이 몇 명이요? 3명. 또 그의 재산을 보세요. 양이 7,000마리가 있었고 또 낙타가 몇 마리요? 3,000마리.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특징을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예요. 바로 여기에 숫자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장치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과 7은요 완전수예요. 바로 이처럼 욥은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음을 지금 이러한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욥기서 1장은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결론은 바로 욥의 고난이 그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욥이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완전한 의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비슷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에녹 그리고 또 노아이라는 사람들을 한번 좀 볼 텐데요. 한번 우리 창세기 5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에녹은 이 땅에서 365년을 살면서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승천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에녹, 노아는요 정말 남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요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완벽한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느부갓네살의 정말 험악한 그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위협도 담대한 믿음으로 직면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욥, 노아,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임에는 틀림없어요. 성경 말씀도요 이것을 이제 증거해 줍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다음 말씀 에스겔서 14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여러분 바로 바벨론의 포로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인정하시잖아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자기의 그러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남유다가 결코 다 구원받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아무리 이들이 큰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볼게요.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앞부분만 한번 읽을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욥과 노아,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죄 없는 의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하늘로 승천한 에녹 그리고 또 한 명 더 있잖아요.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우리와 성정이 다른 자 아니죠. 같은 자로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위인들을 볼 때요. 우리는 그들을 어느 정도 본받고 따라야 할 그러한 믿음의 본보기로는 볼 수 있어요. 칼빈도 이걸 강조했어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차이는 너무 머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 어떤 성인으로 믿고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해야 할 대상은 누구뿐이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6절을 보면요, 오늘 6절을 굉장히 아주 진기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은요 하늘에서 열린 그런 천상회의 장면이에요. 하늘에서 당회가 열렸어요. 하늘에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여러분 사실 다른 본문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그러한 아주 생소한 모습이죠. 물론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도 제자들이 참 진기한 장면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과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애제자들이 놀래서 정말 황홀경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곳에 그쵸 초막셋을 짓고 여기 지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하늘 바로 천상 회의가 또 다른 성경 구절에 하나 더 나오는 것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시편 89편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 또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 모든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요 또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러한 천사들도요. 여러분 사탄도 천사인 거 아시죠? 천사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 6절에 거기에 누가 한 명이 껴 있습니까? 사탄이 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6절에 등장하는 사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사탄 앞에. 정관사 아시죠? 더. 네. 그런데 이 역할은 뭘 뜻하냐면 그의 직책 또는 임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그러면 임무, 역할은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욥을 고발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탄이 어떠한 자라 그랬어요? 참소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정죄하고 바로 이러한 역할을 사탄이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바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우리를 참소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도 보면요. 다윗도 그가 유혹하고 충동했던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보세요.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탄에게 뭘 하냐면 욥의 믿음을 자랑을 합니다. 너 욥을 봤어?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내가 사랑하는 욥을 봤어?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봤어? 이렇게 자랑.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이처럼 자랑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 봤어? 덴버에 있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하나님 이렇게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반기를 듭니다. 그렇죠? 그는 참소하는 자니까 고발하는 자니까. 그러면서 사탄이 따지는 게 이거예요. 욥의 믿음이 좋은 것은요 하나님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가족 재산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욥의 손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하나 그의 소유물들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하나님께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모든 복들을 치시면 반드시 욥이 이제 하나님을 욕하게 된다. 여러분 욕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 저주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은 사탄은 욥이 그의 신앙을 결국 포기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기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사탄의 제안에 응답하세요. 흔쾌히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셨지만 단 하나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그 시험의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 군데 등장해요. 우리 한번 두 개만 한번 찾아볼 텐데 하나는 먼저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지금 밀같이 까부르려고 요구하였다. 이것은요, 사탄이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시험할 때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신 거죠.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그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고 그가 다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할 것을 주님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예상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대로 어떻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의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성숙한 주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볼 때 완벽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로서의 고난이 있었다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 그에게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무엇인지 또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안질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요. 이 병이 낫도록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런 사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질병은 바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니죠.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사탄은 바울에게 주어진 그러한 육체적인 질병의 고난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과 사역을 약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고난을 뭐라 그래요? 저기 보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나로 하여금 거두어가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고난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화여대에 이지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이지선 교수님. 여러분 아시죠? 그녀는요. 사실 꽃다운 나이 20대 초반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도서관에서 끝나고 오빠를 이제 만나려고 자기 친오빠요. 오빠를 만나려고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그때 오빠와 함께 이제 만났을 때 추돌 사고가 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녀는요. 그 추돌 사고로 인해서 온몸의 절반이 3도 화상을 입어요. 중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40번이 넘는 그러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녀에 따르면 가해자는 끝내 이 교수님을 찾아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한 번도 사과를 건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어리고 젊은 그 꽃다운 나이에 이러한 큰 사고를 당했으니 여러분 그녀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늘 정말로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정말 지옥불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러한 화상 속에서 차라리 인생을 여기서 끝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지성 교수는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와요. 2016년도에 우리 서부의 UCLA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이제 박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녀의 모교인 2대 교수가 되었어요. 사회복지학과. 그런데 그녀는요 자신의 책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심을 발견하였다. 특히 고통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과 같은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권면하는 전도사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제 한 매스컴에서 한 기자가 우리 이 교수에게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만약 교통사고 이전의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현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원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신자의 영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대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방향으로 한 가지 이유로만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해석하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왜 이렇게 긴지 아세요? 42장까지 되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계속 논리를 가지고 따지고 서로 말다툼을 했기 때문이에요. 서로 지지 않았던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너는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추궁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반문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바로 이 욥기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가졌던 신앙은요, 인과응보의 신앙이에요. 잘 아시죠? 인과응보는 무엇입니까? 결과와 원인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보면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큰 복을 받고 잘 되면, 건강하면 마치 내가 잘해서 그렇게 복을 받는 것처럼 자랑하고 또 그렇게 뽐내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이 좀 위험한 것은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고난은 내가 못해서 받는 것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과응보의 신앙이 사실은 굉장히 허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의 말씀은 인과응보의 신앙을 뛰어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비록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욥의 죄를 추궁합니다.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국에 가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한번 보세요. 욥기서 42장 7절입니다. 욥기서 42장 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욥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친구들의 그 세 친구들의 정죄가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9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모든 고난이 결코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영적인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새로운 회개년도를 맞아서 특별히 올해 저희가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보면 아마도 여러분 시편은 이제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말씀만큼 우리 인생의 그러한 희노애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서도 시편 기자들이 고백했던 여러분 4가지 반응들이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그 4가지 반응을 바탕으로 고난을 겪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마지막 한번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인 왕이잖아요. 그는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다 죄와 연관된 것은 결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죄와 연관되어 있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사실 그러한 죄의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의 그러한 어려움들이 떠나가기를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엔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면 저절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비록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는 그날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저 큰 믿음으로 그저 아멘해, 그래서 아멘 이러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의 말씀도 보면 42장까지의 말씀을 쫙 보세요. 욥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우리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도요 이런 고백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만 볼게요. 시편 13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여러분 바로 욥과 시편 기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까지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이요 이제 중학생이에요. 7학년. 사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학교만 갔다 오면 too much talkable. 너무 말이 많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쨌고 친구들과 어쨌고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자신의 그러한 삶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남들에게 만약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미움받지 않겠어요? 그러나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부모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질문을 받기 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방법이 비록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록 이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우리의 고통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억울함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는 일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고 모든 것들이 잘 될 때만 하나님 할렐루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들이 바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시간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견딜기 그러한 힘든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또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